3월 17일입니다. 배신자 예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르세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참,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가롯 유다라고 하는 그런 중책을 맡은 회계를 담당했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다 미리 아시고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목적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롯 유다가 배반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그들이 다시 회상하면서 야, 정말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발언을, 예수님의 우리 항상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 참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참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왜? 너희는 내가 보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하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가롯 유다가 배반자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모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좀 또 내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하셨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그 일을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요한도 이것을 몰랐다는 게 좀 아이러니컬하죠.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이 빵 조각을 적셔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적셔 주셨단 말이에요. 가롯 유다에게. 그러면 저놈이 바로 그놈이로구나 라고 알아차렸으면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입니다 라고 하면 베드로가 가만뒀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뜯어 말렸겠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커버해 주셨죠. 가롯 유다가 배반자라는 것을 모르게 오히려 밖에 나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걸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이 물론 가롯 유다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순종하셨구나 하는 것을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애지중지한 자기 애제자인데 근데 자기를 배반했다 하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이제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야말로 스스로 자초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